이제 우리 아들 입양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신혜라 차인표 이런 사람들 강의가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차인표 씨 강의를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친구를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직장과 이런 꿈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주고 꿈을 선택해라. 꿈이 뭐냐면 자기는 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몸을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기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다가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피트니스 클럽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뉴욕에 이제 작년에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도록 뭐 유지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차인표 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피트니스 클럽도 망하고 또 나이도 50살이 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지금 병들어 있는데 친구한테 하나 제안을 하더래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머슬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 피트니스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표지 모델이 한번 돼보자. 50살이 넘은 두 남자가 지금 망해가지고 코로나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있긴 했지만은 아니 친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소망이 없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응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그걸 목표로 운동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제가 원조 몸짱이었지만은 이제 뭐 나이가 50 넘었고 운동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 트레이너를 이제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5시간을 운동해야 된다. 5시간. 그래서 스트레칭 1시간 하고 근육 운동 2시간 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2시간을 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회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친구는 지금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이제 다이어트의 제일 문제, 식단의 제일 문제는 다 밤 8시 이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밤 약속을 잡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잠을 일찍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운동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이분이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운동선수처럼 뭐 하루에 8시간 막 낮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오전에 운동을 3시간 이상 이제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약속을 없애고 이제 밤에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이 습관을 이제 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잡지에 드디어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이제 머슬 매거진 잡지는 아니고 한국의 빅 이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재활하고 도와주고 거기에다 기부하는 잡지에 이제 표지 모델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것.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친구와 내가 서로에게 관객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응원해주고 관객이 되었다. 사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목회 초기에 뭐가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긴 관객이 많아요. 뭐 좋은 관객이건 나쁜 관객이건 욕하는 사람이건 뭐건 간에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가 성경 공부를 준비해도 교회 가면 내 강의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뭔가 연구를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뭔가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면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작은 관객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제 피트니스 했다가 팬데믹으로 망했지만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결심을 이루어주는 서로 친구가 있으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마태복음 14장이 어떤 장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설명하면 보통 힘들고 눈을 피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 이거 어느 정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14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죠. 이 왕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을 합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성가이자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헤롯, 당신 잘못됐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혹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요,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에서 너무 이제 흥이 돋은 겁니다. 여기 막 강요 대신들,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헤롯의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계속 비판받아가지고 가시방석인 그 와이프가요, 자기 딸에게 야, 가서 춤을 멋지게 좀 춰라. 그래가지고 헤롯이 술이 한 잔 됐는데 수양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헤롯이 이제 기분이, 흥이 막 여흥이 돋아가지고 이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14장 첫 부분에 우리 7절 8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시죠. 그죠? 뭐든지 해주겠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권력과 욕망이 난무하는 이 잔치를 저는 왕궁의 잔치라고 하겠습니다. 왕궁의 잔치. 따라해보세요. 왕궁의 잔치. 14장의 첫 번째는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고, 거기서 진리는 묵살되는 거예요. 권력과 욕망이 있는 곳에 진리는 묵살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분명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참수하게 되죠.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얼마나 참담할까요? 진리가 정말 사라지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권력자들에게 죽어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오병이어, 뭐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으로 사업이 쫄딱 망한 그런 자영업자와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이제 식사 때가 다가오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이 사람들 어떡하지? 제자들 계산하는 거예요. 5천 명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슬쩍 제자들을 떠봅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줘라. 그랬더니 계산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막 계산하더니 우리 예산 초과.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주려면 한 사람의 연봉 전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연봉 정도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거 떡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묘수를 내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천국의 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눴는데 채워지는 역사가 없으면 우린 거지 되는 거죠. 그죠? 주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의 진리가 묵살되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다 주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광줄이 나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아, 내가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구나. 이거 어렸을 때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 12광줄이 이거 우리 어렸을 때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오병이요.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광야의 잔치. 왕궁의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쾌락과 욕망과 권력, 거기에서 진리가 묵살되고 범죄가 일어나죠. 광야의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영적인 생명도 얻고 5천 명이 먹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저에게 좀 본이 되는 교회에 가보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데 이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삽니다. 예. 광야의 잔치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 여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느냐?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죠. 그죠? 내 계산으로, 나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미래 준비해야 되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 사야 되고, 투자해서 나 이렇게 좀 풍요로워야 되고, 좀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돼. 이런 데에서는 범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왕궁의 잔치예요. 그런데 나누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는 광야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나눔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기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잔치.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잔치, 권력, 쾌락, 욕망을 따라가다가 진리를 죽이는 이 세상의 잔치를 보시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사람들을 데려가셔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두가 가난하지만 다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잔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러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일부러 하셨죠. 자,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왕궁의 잔치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자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것도 바른 말을 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왕궁과 광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죠? 여기 노숙자들의 어떤 식당, 그리고 저 호텔에서 수백만 원씩 하는 그 식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두 군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앞서서 이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 14장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가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 일을 예수님이 만드시고 지금 일으키신 이적이다. 어떤 이적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왕궁의 잔치, 광야의 잔치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1장 21절에 나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단절과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되게 사랑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복잡하게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로 환원시키죠.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사람들이 구조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건 이미 20세기에 잘못됐다고 증명이 됐어요. 왜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주의식으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거기다가 이거보다 사회주의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공산주의를 해도 사회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처참해진다는 걸 20세기에 우리 지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이나 자본주의를 하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뭐 기득권이 어떻고 뭐 서민이 어떻고. 서민이 기득권이 되면 똑같이 됩니다. 사회 변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 그죠?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러했지만 남성주의의 사회가 얼마나 폐해가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남녀가 왜 가정이 힘드냐면 서로 상대편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 그 죄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 오면 우리 아내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거를 내가 문제라 나만 바뀌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왜? 악질이거든, 악질. 우리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파생된 수많은, 그게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여러분의 가정 변화된다라는 소망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서부터 얻어야죠. 야, 우리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 먼저, 나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엔 소망이 있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예배와 모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대할 때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주님이 오셨구나.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14장 24절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를 수가 없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제가 아주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는데 여전히 저는 비행기에 적응이 안 돼요. 비행기를 수백 번 탔는데도 비행기를 뜨면 언제 도착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엔 비행기를 딱 타는데 김포공항에서 올라가자마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뜨자마자. 근데 좀 이따 기장이 안내방송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기상이 안 좋아서 착륙할 때 많이 흔들릴 예정이라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도착할 때 또 흔들린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더 묵상하게 된 게 배나 비행기나 상태는 비슷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뭐 하늘의 바람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내가 바다의 바람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배하고 비행기 타는 걸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데 뭐 페리 타고 유람선 타고 이런 것까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정말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거기다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밖에까지 안 보이는 비행기를 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를 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소의 훈련.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여기에 탄 사람들 상당수가 뭐죠? 그래도 물을 좀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배를 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항해를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술이나 떠나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큰일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요. 여러분, 이 기적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훈련 코스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철로 역정 해가지고, 그죠? 딱 이렇게 코스 12개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코스가 유서 쓰기예요. 유서 쓰기. 그럼 벌써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엄청 회개합니다. 의도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 그래가지고 이제 유서를 써요. 그럼 마음이 좀 숙연해져요. 이제 내일 죽는다. 써라.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제2코스. 그럼 밖에서 진짜 못을 박습니다. 일부러 막 박아요. 그럼 막 우는 애들이 이제 생겨요. 세 번째는 이제 상자 땅에 넣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살려준 다음에 회개하는 코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유서 태우고 새로운 삶을 사는 코스. 제가 맞는 건 항상 이제 유서 태우는 코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딱 읽어보는 거예요. 새끼 나쁜 놈이네, 이거. 너 임마 엄마한테 맡겼어 임마. 벌써 숙연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은 예배 잘 드립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같고 막
내 삶의 마지막에서 막 주님 만난 것 같고, 이런 예배 진짜 잘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도 안 잤어. 우리 청소년들이. 그 코스를 한 7시부터 한 3시간을 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죄진 거 막 써가지고 막 십자가에 불태우고, 이제 뒷날 아침 되면 또 똑같지만, 이 일부러 만들어진 코스죠. 오늘 예수님이 배를 태우고 지금 일부러 만들어진 코스를 보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몇 배 안전하다는 거. 통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죽을 확률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 죽을 확률은 운전대 잡았을 때가 10배 이상 높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왜 비행기를 타면 불안하다고 느끼는가?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전대를 내가 안 잡는다는 거. 그렇죠?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행기를 타면 왜 이렇게 착륙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내린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조금 심하면 뭐가 오죠? 공황장애가 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훈련이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항해를 물를 수도 없어요. 근데 풍랑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 근데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퍼포먼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는 배 타고 다니시지 위에 안 걷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배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너네 왜 불안해하는 건지 아냐? 파도가 있어서 불안하고 니네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주님이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위험한, 또 남들이 잘 안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에서 느끼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이걸 못하고 계속 이건 위험할 거니까 안 해. 위험할 겁니다. 안 해. 위험할 거니까 안 해. 그러면 왕궁의 잔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다가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인생 하나님한테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운전대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 운전대를 맡기고 나서부터 정말 제 마음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교회 좀 열심히 나와야지, 늦지 말아야지, 이 정도 결심으로 영혼에 빛이 들어온다는 사람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일부러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로 걸어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 볼 때 베드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항상 한 박자 빠르게 하는 형님입니다. 한 박자 빠르고, 배신도 한 박자 빠르고, 회개도 한 박자 빠르고, 모든 게 한 박자 빠릅니다. 베드로는. 그죠? 성격이 급하니까 한 박자 빠릅니다. 베드로보다 0.5초 뒤에서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저도 물을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무리를 가니까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베드로 인생의 문제는 파도나 바닷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이거 제가 퍼포먼스라고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난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난 이 정도 노는 것까지는 포기 못해. 나는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딱 주일만 교회 나올 거야. 아니면 주일도 예배만 드릴 거야.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운전대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내가 하는 게 최선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팝송이 있죠. 그죠? Just Dance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옛날과 같은 장소로 돌아와 있고 아무 진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사예요.
이 팝송 언젠가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우리 원래 팝송이 항상 후렴만 알잖아요. 그죠? Just Stones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 앞에 뭐 이거 잘 모르다가 그죠? 예. 그럼 우리 그런 것만 알잖아요. How Deep Is Your Love 이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딱 다른 앞뒤는 다 안 들리잖아요. 한번 제가 정확히 이거 다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첫 가사가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 있고 작년보다 더 퇴보해 있는 나를 봤을 때 내 최선은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찬양이거든요. 이게 뭐 팝송하고 미국에서는 팝송하고 CCM 잘 경계선이 없잖아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빠지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집약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그려놓고 내가 운전대를 안 잡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나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훨씬 더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내가 내 운전대를 잡으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왜 우린 알고서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느냐는 거죠. 이 정도 인생을 살면서 여기 있는 목사도 23살 때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내 인생 운전대 내가 잡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영악하죠. 안 될 것 같으면 즉시 꼬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왜 너희들은 사람 죽이고 진리를 외면하는 왕궁의 잔치에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 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없죠. 제가 이번 주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정말 SAT 만점 맞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의대에서 떨어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헌혈을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의대에 합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기독교 대학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사가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것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했는데 거기에 사유가 헌혈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대에서는 당신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격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왜 우리 인생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기적인데 나에게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이기적이면 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외에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궁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헤롯은 세례 요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라고까지 나와요. 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고 살려고 노력해서 욕심 부리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나누려고 노력하지만 않으면 엄청 이기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도 믿어요. 예수님 따라요. 그러나 톰 라이트라는 학자의 책 이 부분을 주해한 거를 보니까 이 믿음은 반신반의였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결정을 반신반의 중에서 반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치는 거예요. 이건 퍼포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퍼포먼스. 바로 이거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퍼포먼스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의 시도였어요. 개척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힘든 거구나. 저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아마 어떤 분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예 목사님이니까 그거는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와 성경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되는 거지. 베드로 우리 형님이에요. 베드로 우리 형님이라고. 우리보다 성격 0.1조 빠른 형님이에요. 베드로가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가? 내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믿음 없음이. 왜 나누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나누면 지구의 90%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5천만 명이 넘고 복음주의 교회가 살아있으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제가 독일의 루터 교회를 갔습니다. 성도 5천 명인데 주일날 300명 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까? 우리나라가 못하면 전 세계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못하면 전 세계가. 제가 어제 미국에 그 군인 목사님 모셔서 이런저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거긴 이슬람 교목도 있냐? 뭐 교목은 아니겠지만 또 유대인 그 랍비도 있냐? 그죠? 다 물어봤더니 100개 종교의 군목이 있대요. 아, 미국은 군목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종교가 다 다르니까 그 종교마다의 군목이 다 있는 거예요. 군목만 한 100명이야. 기독교는 좀 여러 명이긴 하지만 이런 다원주의 사회가 돼버렸죠. 대한민국 아직 그 정도 아니죠. 그죠? 우리 군대 가면 딱 3개밖에 없잖아.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 3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비와 바람이 있고 상황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하는 건 당신들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광야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앞부분까지 다 우리 사도행전 할 수는 없으니까 끝부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물론 초대교회의 특수성이 있지만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예? 자기도 반신반의하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막 공감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에이 저건 베드로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으면 내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데 나는 안 돼.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절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다. 정말 저스톤스 오늘 가면서 이 찬양은 제임스 잉그램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 모르시는 분들 유튜브에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역시 최선인가? 저도 늘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몸 관리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아유 장기도 때리셨는데 동생한테 돈은 받으셨냐?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난 그것만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이제 조심해야지 몸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저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진짜 문제는 반신반의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결론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정말 최선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 스몰 컨트리 빅 드림즈 얘기했는데 스몰 컨트리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그죠? 이게 이제 우리를 스몰 컨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파도 치고, 또 바닷물에 걸어갈 수 없는 능력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 그게 바로 빅 드림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한 가지예요.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운전대를 잡고 가시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무지 불안합니다. 난 비행기를 몇백 번을 탔는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내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진짜 믿음이 없구나. 왜? 난 영적인 상황으로 이걸 자꾸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23살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면서도요,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언제냐 하면 제 머리로 계산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앞이 암울해 보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주님을 묵상하고 나면 되겠구나. 주님을 묵상하고 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겠구나. 어떨 때는 사역이 너무 답답하고 앞길이 안 열리고 우리 교회 하나 목회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보여요. 무슨 킹덤 처치 연구소, 무슨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니네 교회나 잘해라, 이런 사단의 비아냥이 제 안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가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죠. Completely honest. 여러분의 문제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차인표 씨와 친구처럼 나 사업했는데 망했다. 코로나 걸렸다. 지금 죽을 것 같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의 동료가 되어주지 않겠니? 우리 머슬 매거진에 같이 목표를 세우고 좀 거기 나갈 수 있도록 운동 같이 해주지 않을래? 그죠? 그 한 사람의 동료가 자기를 만들었다. 이게 차인표 씨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새로운 소그룹이 여러분 생겼는데 이 소그룹이 정말 서로에게 좋은 관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그룹에 부부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부부는 대부분 좋은 관객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남편이 내가 힘들어요 하는 순간에 아내가 일그러집니다. 나 때문이야? 연관이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사실 회사 때문에 힘든 건데 내 욕하려고 그러나? 남자들이 얘기를 못하겠대. 불안해가지고. 난 옛날부터 결심했어. 부부는 교회에서 유별, 부부 유별. 부부는 항상 구분을 시켜야 되겠다. 와이프들 오면은 소그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남편 욕이에요. 그거라도 해라. 그거라도 해라. 당장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런 소망이라도 없으면 욕이라도 해라. 남편이 딱 있어봐요. 저희 부부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옆에서 이제 서로 이러고 있는 거지. 이 팽팽한 긴장감, 한 3커플 모이면 협심증 걸려요.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응원해 주자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사회적 거리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내가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아내와 거리두기 하고 싶다. 자가격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항해하십시오. 우린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